의지하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이제 교독하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구약 성경 가지신 분들 8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가 5절, 6절, 7절 전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의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구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제가 공독할 때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확정되는 짓는 신앙을 가집시다. 내 마음을 확정짓는 신앙을 가집시다. 확정짓는다는 것은 확인한다는 것이죠. 혹시 옆에 어떤 분 계시면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꺼진 물도 다시 봅시다. 꺼진 물도 다시 봅시다. 여러분 하도읍에 밤에 잠을 한 번도 자지 않고 24시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소방서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말이죠. 당직 쓰면서 정말로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아니하면서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출동해서 뭘 합니까? 불을 끄는 거죠. 여러분 불은 말이죠.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초장에 잡으면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재산 손해보지 않고 쉽게 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장에 못 잡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죠. 지난 한 2019년도 4월 4일에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집에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장소에서 아마 그 변압기 개통이 터져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때 강풍이 불었는데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그 불을 초장에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번지는데 고성 전체를 태우고 말이죠. 속초까지 들어가가지고 속초의 중심부까지 불이 들어가서 그때 타버린 집의 숫자가 518차가 타버렸어요. 거기 집 타버린 그 이재민들이 말이죠. 무려 107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꺼진 물도 다시 확인합시다. 여러분, 꺼진 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확인하라는 거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걸 잡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너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물어봤더니 주께서 오늘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가 확정됐습니까? 확정된다는 말은 확인했단 말이죠. 거듭거듭 확인해서 확실하게 했다. 뭘 확실하게 했습니까? 마음을 확실하게 하라. 그 말이죠. 자, 불이 나는지 아는지 불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정지어라. 확인하라 말이 소방서관들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불이 아니에요. 지금 문단속 하는 거 확인하라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재난 그 후원금을 우리가 받고 있죠? 통장에 들어왔는가? 카드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따라 할까요?
나 자신의 마음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마음을 확인하라는 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자, 문단 속 됐는가 확인하는 것, 불이 확실히 꺼졌는가 확인하건 눈으로 보면은 됩니다만은 내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신비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마음 먹으면은 죽을 자가 삽니다. 마음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죽을 마음 품은 자들이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뛰어내리더라고요. 물에 그냥 빠져버려요. 야, 며칠 전에 보니까 아내를 죽이려고 마음 탁 먹으니까 죽이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서 행복도 나오고 불행도 나오고 마음에서 사는 것도 나오고 죽는 것도 나오고 마음에서 성공도 나오고 실패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불을 살피는 것 이상으로 정말 확실하게 살피고 또 살펴서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현대의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락에 맞춰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계시면 혹은 혼자 계시면 이렇게 낭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확실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단순해져. 복잡한 게 사라집니다. 환경이 복잡하고 환경이 어렵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살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확정 지어버리면은 왜 행복하기로 확정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노래 부르기로 확정 지은 것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 소리 높여 찬양하기로 확정 지었다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이 시인에게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서 말이죠.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옥의 세력이 마음에서 나와요. 지옥이 땅속 뚫고 올라온 것 아닙니다. 땅속에 지옥이 있어가지고 음부 속에서 지옥이 막 땅에 갈라지면서 불이 나와서 마치 고라자소를 태워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옥 세력이 말이죠. 지옥의 불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수백 프로 공감했습니다. 내가 그 증거예요. 내 마음이 증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옥 같아요. 살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지 않겠어,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환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암울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거 환경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지옥 같은 마음이 솟아나므로 그런 생각이 올라옴으로써 지옥의 불이 올라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죠. 음식 깨끗해요. 과일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 나오죠. 마음의 생각이 나오죠. 온갖 생각과 온갖 말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지독한 거예요. 정말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 지옥의 세력이 확실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했을 줄로 압니다. 자, 마태 5장 19절 상반절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온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면은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불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재산이 불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지어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불이 타는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요? 마음속에서 현대인의 번역 그대로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 속에 마귀의 지옥의 6대 천왕이 들어있어요. 6대 천왕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의 악한 6대 천왕이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6대 천왕이 있어요. 6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악한 생각이 돼가지고 올라올 때는 지옥의 세력이 지금 땅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통해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살인. 정확히 말하면 살인하고자 하는 생각. 쉽게 말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고 저는 여러분의 화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을 한 분이라도 품고 계신 분들은 톡에 1이라고 올려주세요. 단톡에 올려주세요. 아, 이름이 밝혀지네요.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저를 고백하겠습니다.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저는 했습니다. 아,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없을까? 아, 정말 이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아, 오늘 제가 설교 준다면서, 이야,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악한 생각 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마귀의 악한 마귀의 천왕, 악한 천왕이 첫 번째가 있었구나. 뭡니까? 살인의 생각. 죽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형무소 안 갔죠. 그러나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간음의 생각. 아찔합니다. 간음의 생각. 아, 이거 정말. 세 번째, 음행의 생각. 음행의 마음. 네 번째, 도둑질의 생각. 도둑질은 안 했는데 도둑질의 생각은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다섯 번째, 거짓의 생각, 거짓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뭡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 확실히 해가지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방, 욕, 모독. 막 누구가 욕하고. 직접 욕은 안 하죠. 근데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서 이걸 막 할 때 주께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네 입에서 나온 거, 네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확인하는, 확정 짓는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가? 왜 이것들을 막아야 되는가? 배경을 살펴봅시다. 오늘 배경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성경 보게 되면요, 표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자의 호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원래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일 마음, 죽일 생각을 사울이 품고 다윗을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도망쳐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가서도 불 속에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tuk궁도 조직해가지고 그 광야까지 쫓아오고 나중에는 이 굴 속까지 들어와서 용변을 보죠.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 모르고 다윗이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 사건이 배경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사울왕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사울왕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살필 수 있습니까? 죽이려는 마음은 살인의 마음 아닙니까? 살인의 마음을 품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지고 지금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보고 다윗의 소년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야, 저런 소년이 돼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저 소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 살게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기쁜 마음, 좋은 마음, 기특한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자,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더 나아가 자기 사위로 삼았죠. 그런데 언제 마음이 확 뒤집힙니까? 언제 마음의 꼭지가 열립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의 꼭지가 열릴 때 조심합시다. 그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울이 말이죠. 이제 드디어 다윗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될 때 그때 여인들이 나갔습니다. 오빠 부대죠. 오빠 부대가 나간 걸. 야, 지금 막 오빠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다윗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가 사울에게 들어갈 때 사울의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좋아하는 마음, 기특히 여기는 마음, 참 훌륭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확 바뀌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드디어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지옥문에 지옥불이 올라와서 다윗을 사울을 죽이죠. 땅 속에서 올라온 지옥불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왔던 지옥의 불이 어떤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올라와서 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사울이 얼른 이 마음을 확인하고 그 올라오는 불을 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불을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성의 산불을 초장에 못 잡았더니 속초 중앙부까지 불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속초는 여러 번 제가 가봤거든요. 세상에 그 중앙부의 아파트 막 있는 그 옆에까지 불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막 두려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장에 시기와 질투 정도 있을 때 그 초장의 불을 잡아야 되는데 사울이 그 마음에 지옥의 불을 잡지 못하고 이걸 방관하고 그 불을 받아들이고 그 지옥의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에 확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 후 어떻게 됐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디어 일어난 거죠. 지옥의 불 중에 6대 천왕, 지옥의 6대 천왕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것이 살인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살인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가장 지옥,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마음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잡지 못하고. 오늘 제목 다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확정 짓는 신앙을 가집시다. 내 마음을 확정 짓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때 사울이 말이죠. 내 마음을 확정 짓는 신앙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살인의 마음을 떡 잡고 확인해야 됐는데 확정 짓지 못하고 방관해버리면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는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서 한 10년 자기 왕정 생활의 모든 정력과 힘을 다 쏟아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국가의 군사력을 다 걷다 쏟아부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나중에 드디어 전쟁터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자살해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왕조는 문을 닫습니다. 사울 왕조는 문을 닫아버리죠. 지옥의 불에 삼킴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한 분도 그런 지옥불에 삼킴바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불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누구 마음이에요? 옆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마음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지옥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초장에 그 불길을 싹 잡아버리고 마음을 확정 짓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순수해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자산 가지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든 정말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금덩어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위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특히 여기셨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득 감동받으실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받았죠.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혹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행복한 자가 진짜 행복한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지금 믿음이 좋아도 가다가 노년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말년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 없는 자예요. 지금 아무리 행복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쫄딱 망해서 거지게 됐다. 그는 거지예요. 솔로몬이 말이죠. 초장에 좋았는데 중년에 넘어서서 장년 맞으면 말년에 들어가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거죠. 돌렸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을 끝까지 확정 짓고 확정 지어야 되는데 말년 넘어가면서 그 여자들이 계속 자기 부인들이죠. 첩들이죠. 1000명 됐으니까 1000명이 한마디만 해도 1000마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아내들이 계속 한마디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드디어 솔로몬의 젊을 때는 이겨내는데 늙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뒤가 중요하죠. 왕의 마음이 문제래요. 솔로몬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의 마음은 말년 되도록까지 일편단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확정 짓는 거죠. 죽을 때까지 확정 지었어요. 이야, 이것은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솔로몬은 말년 가면서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 마음을 확정 짓지 못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거죠. 일어나는 지옥불을 막아야 되는데 지옥불을 막지 못해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홀라당 타버렸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두 동강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출발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제가
참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저고리를 벗어버렸어. 입을 수가 없어. 그러나 새로운 감동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마음을 확정짓지 못하고 확연지 못해서 솔로몬처럼 불이 타버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마음을 악한 마음, 지옥불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딱 잡아가지고 초장에 그 지옥불을 꺼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쪽으로 마음을 확정하라. 확정하라. 다른 거 없어요. 확정지어서 나는 절대로 죽일 마음 품지 않겠노라.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절대로 살인의 생각을 품지 않겠노라. 나는 간음의 생각을 품지 않겠노라. 나는 음란과 음행의 생각을 품지 않겠노라. 나는 도둑질의 생각을 품지 않겠노라. 나는 거짓증언의 생각을 품지 않겠노라. 나는 비방과 모독과 모욕의 생각을 품지 않겠노라. 확정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야. 뭐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지금. 받아봤자 뭐합니까? 마음에서 싹 쏟아버리고 딱 태워버리는데.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쁜 마음 대신 좋은 마음을 확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성경 쭉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심의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확정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은 밖이 뭐 즐거운 일 있어가지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확정 지으면은 즐거운 거예요. 확인해야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떻게 확정되었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윗이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요?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광야까지 도망치고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광야 굴 속에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곳이 안전합니까? 사울의 군대가 거기까지 샅샅이 수색하고 있는데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언제 목에 달할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위험 속에 이런 환난 속에 다윗은 말이죠. 그때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를 노래하고 주를 즐거워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밤에 정말로 살기 싫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불어넣어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첩박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있어버리고 싶고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의 마음, 이게 환난 아닙니까? 이 환난의 마음을 혹시 당하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짓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너는? 물어볼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했어. 나는 평생 즐거워할 거야. 놀란 일을 합니다. 즐거워요. 살아있는 것도 즐겁고 밖에 보십시오. 밖에 나가보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자, 저녁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풀이 흔들립니다. 너무너무 풀을 잔디를 밟아봤습니다. 잔디 밟을 때 푹신하게 밟히는 잔디 잔디는 아프겠지만 나는 즐거웠습니다. 기쁩니다. 오늘 저녁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낮에는 짜장라면입니까? 그게 짜파게티인가 뭔가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좀 먹고 나서 좀 배가 아플 것 같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또 화면 통해서라도 볼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노래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확정짓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확정 지어야 될 마음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심 마음 버리세요. 염려 마음 버리세요. 두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물은 말이죠.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집 배새가 시냇물은 날마다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냇물이 거꾸로 흐더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시냇물은 높은 곳에서 남쪽으로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겨울이 됐더니 시냇물이 이상하더라. 낮은 곳에서 위로 막 천마산 쪽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높은 마음에서 낮은 마음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쉬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낮은 마음 찾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뭘 확인하고 뭘 확정지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낮은 마음인지를 확인하고 확정짓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말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와요.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는 받고 봅시다. 야, 은혜를 받았더니 꼭 죽을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살더라고요. 꼭 아플 사람이 나아버려요. 꼭 망할 사람이 대성공해버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죠.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은혜 받으니까 산같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언제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확정짓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낮은 마음 갖기로 확정짓습니다. 나는 낮은 마음 갖기로 확정짓습니다.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복.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굽은 마음이 아닌 간듯한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이 말이죠. 굽은 마음도 있고 간듯한 마음도 있어요. 다시 따라할까요? 굽은 마음이 아닌 간듯한 마음을 가집시다. 잠언 17장 20절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가 있대요. 마음이 반듯한 자가 있고 마음이 구부러진 자가 있대요. 시편 32편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결에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굽은 마음은 비뚤어진 마음이고 이 비뚤어진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간사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 좋았다가 우동이 좋았다가 난리치는 거죠. 짜장면 좋아하면 계속 짜장면을 좋아하고 우동을 좋아하면 계속 우동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면 계속 일편단심 짬뽕 좋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음이 간사합니다. 이거 좋아했다 저거 좋아했다. 여러분 짜장면 짬뽕 우동은 말이죠. 다 좋아해도 돼요. 이랬다 저랬다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편단심이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편단심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여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굽은 마음 대신 구부러진 마음 대신 비뚤어진 마음 대신 일편단심 마음을 가지라.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마음을 확정짓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리라 라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죠?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섬기며 사랑하리라.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리라 마음을 늘 확정짓고 확정지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조심은 늘 깨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타버리니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하듯이 우리는 자나깨나 내 마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내 마음이 나쁜 마음, 지옥의 마음이 문이 열렸으면 그걸 닫아버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싹을 잘라버리고, 그런 악한 불이 막 올라오면은 살인의 마음, 음란의 마음, 이런 욕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꺼뜨려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확장짓고 좋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면 계속 불리듯 일어나도록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즐거운 마음, 노래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편다신 마음을 계속 불리듯 일어나도록 이런 마음을 살리도록 내 마음을 확정짓는 거예요. 확정 지으셔야 돼. 늦출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럼? 이거 확정 안 지으면 지옥이 여러분을 불살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세상을 확실히 아세요. 지금도 한국 사람처럼 자살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오직했으면 그러겠어요? 세상 지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대요. 차이가 뭡니까? 마음이 차이라니까, 마음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특징은 생명력이 있어야 살 기분이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최고로 중요해요. 생명력이 있다. 우리는 물건 아닙니다. 자, 물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런 사람 보셨죠? 재산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그러나 생명력은 쫙 밑으로 저하되어 있어요. 그 돈은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서 돈도 있어야 정말 신이 나는 거지. 생명력이 빠져버린 돈, 소유는 소용없더라고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출세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합시다.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왕, 그런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장관, 그런 기업가 대재벌 어떻게 됐어요? 굳이 말을 하기 싫어요. 결과는 뻔해요. 생명력 잃어버리면 멸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확정 지을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막 지은 밥, 막 쪄낸 찐빵, 얼마나 따끈따끈하며 부드러우며 맛이 있습니까? 밥 고유의 그 엄청난 고소한 그 밥 냄새가 쫙 나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 마음이 진짜 막 쪄낸 찐빵처럼 따끈따끈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한 입 배에 물으면은 말이죠. 그 정말 향긋한 고유의 향이 확 풍기면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막 지은 밥을 말이죠. 모르고 가만히 놔뒀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보세요.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떼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부패해요. 여러분 굴속에 가만히 누워 계시지 마세요. 가만히 방구석에 문 닫고 처박혀 계시면 안 돼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라인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목장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목장 신방도 꼭 받으세요. 여러분 꼭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해도 서로 인사만 나누더라도 우울증이 사라진대요. 인사만 안녕하세요 인사만 친절한 인사를 나눌 때. 근데 이 모든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당신 위험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당신 위험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왜 우리가 이렇게 심야 기도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감동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 목사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학개서 1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세 부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죠. 첫째는 총독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지도자죠. 리더죠.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종교 지도자죠. 여호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모든 백성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막 쪄낸 찐빵처럼 막 지어낸 밥처럼 막 엄청나게 뜨겁고 맛이 있고 독특한 향기를 드러내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전공사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밤에 저와 여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에스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죠? 돌같이 차지차고 굳어진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이미 에스겔서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마음을 다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